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마지막 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그 충만한 사명감, 또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산소망교회와 엘로의 성가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만왕의 왕 예수의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의 승리의 입성. 자, 오늘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4월 5일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순환주간으로 알려진 십자가의 고난주간은 오늘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에 끝이 나는데, 이 기간이 구세주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기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멸시와 천대가 가중이 되는 그러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면서 소리쳤지만은 주님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호산나 호산나 하는 소리가 머지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러한 소리로 바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3년간의 공생애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주간은 3년 공생애의 연장선상에서 마지막에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년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질병을 떠안아 주셨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사단의 종이 돼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했죠. 주님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몇 가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말들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 보면은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 목수의 아들이라고 멸시천대했죠. 마가복음 6장 2절 3절에도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겉에 주어진 배경을 보고 천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도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 은혜로운데 그 부모, 아주 천한 목수 일을 하는 그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조차도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볼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대신 걸머지기 위해서 담대히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죠. 거기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나귀가 약하고 겸손을 상징해. 겸손, 평화. 세 번째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안나입니다. 호시안나. 그래서 이 호산나는 헬라적인 표현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아무쪼록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만 외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또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나라여. 이러한 표현을 볼 때 당시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구원자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종려주일에 사람들의 손에 들려졌던 이 종려나무는 상당히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꼭대기에만 잎이 나서 마치 투구 모양이죠.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 지역에 많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죠.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외침은 그 당시 많은 군중들의 소리였고 또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 소리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소리입니다. 호산나라는 소리가요, 예수님이 왕이다. 그 다음에 3년 공생애를 이제는 마무리하고 이제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소리죠. 세 번째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예표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희생적인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속사업의 완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당히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빛이 없는 죄악이 득실거리는 그 도성, 사랑이 없는 그 백성들, 죄악이 관영하고 저주와 죽음만 남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입성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버리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 종려주일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겉모습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만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죄를 처분하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총탄에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지역적인 나라나 개인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억조창생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산을 향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 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7번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7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마지막 7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소경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 그들을 고쳐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성해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7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입성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내 생활 가운데, 내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에 입성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끝난다면 이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은요,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성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심령문의 문을 열고 우리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마땅히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영원히 죽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성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랬죠. 믿음이 없으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의심치 않고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꼭 입성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이 한번 입성하시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대로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대. 그 약속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가난과 또 절망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의 문을 활짝 열고 평화와 부요와 건강의 소식을 가지고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할 때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의 계시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꺾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가 뭡니까? 가난으로 당하는 고통. 질고는 뭡니까?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이죠. 많이 겪었대 예수님은. 그래서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얼굴을 처참해. 너 볼 수가 없어.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멸시했대.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예수님 귀히 여겼습니까? 멸시했지요. 4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입성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도록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찬송가 324장에 보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도 반드시 입성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찾아오셨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고넬료의 모든 종들과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입성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아니죠. 짐짝을 쌓아놓은 창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남을 이간질하고 모략하는 그러한 어둠의 자식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채찍을 집어들었어요. 성전을 더럽힌 것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채찍을 휘두르고 추방했어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다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볼 때 오늘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패를 탓하기 전에 성전의 부패를 탓하고 책망했습니다. 정치인이나 랍비를 책망하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노하기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개인이나 예수님이 안 계시는 가정이나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업이나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요,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또 신앙의 내용은 사라지고 신앙의 형식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도 고난주간 시작인 종려주일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내 심령 속에 또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또 나라 속에 주님 꼭 입성하셔야만 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뜨겁게, 생활은 경건하게,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꼭 입성하여만 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부유로, 병든 자에게는 의사로, 약한 자에게는 강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꼭 입성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에 걸려서 죽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캐나다에만 80만 개 요식업이 사라졌습니다. 전 국민이 경제적인 압박과 제재 속에서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통과하는 역사만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당시 무리들은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나귀 새끼 그 안장 위에도 깔고 또 길바닥에도 깔았어요. 그들이 길바닥에 깐 겉옷은 낮에 입고 다니는 예복입니다. 예복. 대한민국의 두루마기와 같은 옷입니다. 이 옷으로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자. 한 벌밖에 없는 귀한 옷이 그걸 벗은 거죠. 이것은 희생 제물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까? 바디메오 소경 거지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겉옷과 같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벗어서 주님을 뜨겁게 환영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길가에 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승리를 상징하는 기도입니다. 개선 장군의 입성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멸시를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 고초를 당하셨는데 왜 개선장군인가? 왜 승리의 왕인가? 왜 만왕의 왕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말씀의 제목 나올 때마다 왜 예수님 만왕의 왕이지? 왜 승리하셨다고 그러지? 그러나 아무리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걸머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요, 환경과 조건과 그 강약이 어땠든지 간에, 핍박이 어쨌든지 간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승리의 왕이,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하게 보여도, 나귀 새끼를 탔다 할지라도, 또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그분은 승리의 왕이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소리 질렀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을 찬양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들 시끄럽게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아유 저 어린애들 말이야, 당신의 제자들 좀 책망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듭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길가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찬송이다, 그 말이. 이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 있죠. 결론적으로 금년에 오늘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죄진 게 많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부지 중에 죄 지은 것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내 기준으로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정성껏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듯이 오늘 우리도 정성껏 기도하고 정성껏 성경 읽고 금식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활절 헌금도 준비하고 교회 건축도 준비하는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성경 읽는데 쓰지 못했잖아요. 코로나 사태나 상황은 매일매일 체크하고 정치적인 소식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도 고난주간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은 매일매일 체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했잖아요. 건축목금도 마찬가지, 건축헌금도 지금이 어려운 때인 줄 압니다. 어려워서 헌금하고 싶어도 못하는 마음은요, 예수님도 알아. 주님도 알아요. 그러나 어렵다고 아예 헌금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의 기준으로 각자 자기 자신을 청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청량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청량해 보세요. 나를. 그리고 그렇게 못했다면, 말씀대로 뜻대로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남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도 사복음서를 하나하나 낱낱이 들춰보면서 찾아보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빌라도의 처 이름이 글라우디아입니다. 글라우디아. 이 빌라도의 와이프 글라우디아의 편지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된 것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를 정죄한 빌라도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필로였습니다. 필로. 그런데 그 아이가 발이 말라 꼬드라지는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주님을 정죄한 데 대해서 예수님께 달려가 가지고 울고 통곡하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들의 아픔을 아시고 친히 고쳐주셨다는 글라우디아의 간증을 기록한 편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고전 철학주의자죠. 신앙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간청과 자기 아내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여보, 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저분에게 제발 정죄하지 말고 저분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클라우디아의 역사적인 간증과 편지, 기록을 볼 때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의 건강과 또 질병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요, 멸망의 세계를 영생의 세계로 이끄는 최후의 사건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주님의 탄생은 사망에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소식은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이끄는 능력의 역사고 영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천국 건설의 최후 마감입니다. 마지막 마감이 마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근본 부활주일에 최대의 소망과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성껏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또 준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물론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각자 처소에서.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하세요. 기도. 그때는 바야흐로 2020년 종료주일 고난주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이렇게 소리치는 이때에 주님이 나와 내 가정에 들어오시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죄악의 요소들을 회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마음속에 든든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0년 고난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순환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의 동노릇하며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사망으로 치솟을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질고를 짊어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오직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산소망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영하던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하는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한 저희의 생활로 주님을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속에 죄악의 모든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던 마리아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쓴 잔을 이제 저희들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의 극한 연병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온전히 깨닫고 축복으로 저희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울여 싸움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